오늘은 환경 선교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6월 둘째 주일을 매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지구, 우주,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고 전에 없던 자연 재해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음하는 지구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게 되면 뭔가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내 몸에 어딘가 좀 이상이 있구나, 어떤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를 이제 태워갖고 1도가 지금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된다거나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파국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100% 그렇게 우리가 다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한 3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3도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해야 되는 그러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화석연료로 인해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왔다는 사실. 한쪽에서는 편리와 부유를 누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파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현재보다 1도 정도가 더 상승이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10% 정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10% 그 식량이 진짜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의롭지 않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이런 아수라장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약 이 기후위기를 막지 않게 되면 경험하게 될 그런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유청소년 젊은이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을 자세히 오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면 돌을 들어 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세상의 파멸, 그러니까 어떤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대응의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이 이야기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네. 자, 여러분들, 이런 오늘의 이 지구의 기온 이상현상들, 이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몸살에 걸려 있습니다.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아프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경에 우리 그 감리교 여름성형학교 교재를 2년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어느 해가 성경학교 주제가 그 환경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 부탁을 이제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진지하게 연구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환경 이런 건 관심도 없었고요. 오직 성장,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던 이런 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뭐 환경 문제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교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지도자들과 또 학생들이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금 이제 넘었거든요. 30년이 넘어서 지금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 30년 전에 환경론자들이 예언하고 경고하기도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으로도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우리를 좀 일깨워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지 못했던 것,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자꾸 후회가 되고요.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조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신이 관찰된 적이 지금까지 없었으니 신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 들어오면 또 그럴듯해요. 지금까지 신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상일 뿐이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살펴봐야죠. 또 지구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까지 다 찾아가서 거기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두루두루 다 살펴봤더니 신은 없더라. 그래야 그게 과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학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무신론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과학 때문에 신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2004년 12월 9일 AP연합통신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신을 믿다.
이것은 세계적인 무신론 철학자인 앤토니 플루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은 분석론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35권의 철학 서적을 출간했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그의 그 이론의 핵심은 신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자들과의 공개 토론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의 자기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신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플루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뉴욕 대학에서 한 번은 공개 토론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토론회를 하다가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무신론을 버리고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증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기록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지어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들이 매일매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충평을 한마디 담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좋았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가장 멋지고 귀하게 지어놓은 게 뭐죠? 사람이죠. 26절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특별한 점이 두 가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해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왜 만들으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사명이에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평화의 동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되어지도록 우리가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다스린다, 여기에는 관리한다, 또 가꾼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스리라고 하니까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가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가 병들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지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평화의 동산인데, 평화의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치고 다투는, 그래서 상처투성이의 그만 험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탓이겠어요? 하나님의 탓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자가 되라고, 가꾸어가는 자가 되라고, 평화의 동산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자인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자나 호랑이를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자나 호랑이는 힘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호랑이나 사자는 파워, 카리스마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탐욕은 없어요. 욕심은 없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호랑이나 사자는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해서 먹지요. 잡아먹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아요. 맛있는 먹거리가 지나가도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욕심은 없는 거예요. 탐욕은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오늘 실컷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래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일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냥하는 게 인간이에요. 명분은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 1년치를 쌓아두고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만큼 쌓아두어도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다 여전히 줄기차게 사냥하러 나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해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도 해칩니다. 욕심의 바벨탑을 쌓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관리자로 세우셨는데 관리자인 인간이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꾸라고 그랬습니다. 잘 관리해서 평화의 동산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가 이렇게 병들게 됐습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거 얼마나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이 이상 기온 이런 것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 재앙을 당하기도 하지요. 뭐 이런 일들 우리나라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엄청난 일들이 생겼죠.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틈이 있게 만들어 놔서 이런 재앙을 내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망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재앙을 당할 때에, 이런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관리자의 사명 잘 갖고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지구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꿈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칠애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구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평화의 동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평화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평화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고요. 이 평화의 동산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가 엉망이 됐잖아요.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할 일은 이 엉망이 된 지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어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이 자연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꿈꾸는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동산, 그 동산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진국이나 또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공통점은 그 나라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그 나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명옥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호주에 딸이 있어가지고 이제 딸네 가서 몇 달 있다가 오셨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기관지가 좀 약해가지고 기침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호주 가니까 그 기침이 이상하게 딱 끊어지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곳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말,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말인데,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게 탄소거든요.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그 기온을 변화시키고 그게 재앙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제로가 되게 하자. 탄소 배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보자. 이게 탄소 중립 운동인데 201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77개국이 2050년까지 2050년 금년이 23년도니까 27년 남았어요. 27년도에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선언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면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동영상 봤지요? 전문가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도 여전히 기온은 올라가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더 이상 지구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보자는 거죠. 2050년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네요. 쉽지 않은 이유들이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탄소 중립 제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일반 시민들이 이런 그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면 생활에서 불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인데 세상이 이 일을 힘들어해요.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현욱 권사님하고 유병철 권사님 부부가 이제 그 캐나다 갔어요. 자녀가 있어서 캐나다 갔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갔더니 잘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기 오니까 캐나다의 산불이 얼마나 났는지 밖에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부부의 기도로 그 산불 진압하고 오세요. 그럴 각오가 있어야지요. 그분들 때문에 캐나다의 산불이 꺼졌다. 이거 참 간직거리잖아요.
우리 남전교회 회원들과 어제는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주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남전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남전교회 그 야유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 이제 한 분이 또 안 계셔가지고 박 목사님이 다 하고 있는데 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남전교회 회원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도 먹고 수목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했는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수목원을 보니까 수목원의 빛깔이요 온통 녹색 세상인 거죠. 에덴 동산도 이랬을 거구나 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녹색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심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회색 빛깔이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잿빛이에요. 회색빛이에요. 그런데 회색빛은 생기는 색깔이 아닙니다. 반면에 녹색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색깔도 녹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녹색이 되십시다. 그래서 회색빛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초록색 은총의 빛으로 다시 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실록이 우거진 생명의 동산,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 집사님. 그분이 지은 시가 참 제게 감동을 줬어요. 제목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런 제목인데 이렇게 하면 평화의 동산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처음부터. 자,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작.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저희가 세상 욕심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온 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세 계명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이 땅의 평화의 동산,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